우리 인간은 정말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게 인간의 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과학이 발전되고 또 생명과학이 발전되면서 지금은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100세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요즘 많이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식품, 그 다음에 운동 이런 것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또 좋은 먹거리들이 많이 소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식단 관리를 통해서 또 이렇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주기적인 건강 검진들을 통해서 병들이 진단이 되면 그것들을 빨리빨리 치료하기 때문에 우리가 100세 시대를 지금 지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누구나 다 오래 살고 싶어 하는데,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그냥 병들고 구질구질하게 오래 사느니 정말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다가 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삶들도 가치 있는 삶인 걸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은데 왜 오래 사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반문하는 내용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에요. 히스기야는 굉장히 선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장을 할애하면서 이 히스기야에 대한 공적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은 이 공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공적인 이야기도 하겠지만 이제 과에 대한 이야기를 치중하면서 연장되었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같이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봅니다. 오늘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가장 잘한 것이 있어요. 잘한 것은 우리 칭찬해 줘야 되는데, 가장 잘한 것은 뭐냐면 산당을 없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산당을 제거했다. 많은 왕들이, 선한 왕들도 마지막까지 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으며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으며 계속 이게 나와요. 이게 그 정도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산당을 제거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18장 4절을 보니까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산당은 그때 당시에는 그 지방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전에는 산당에서 주님을 예배했거든요. 그러다가 성전이 지나가면서 성전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각 지방마다 있는 산당에서 그들이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후반기로 보면 오염이 되고 변질되어서 이방 신상을 같이 섬기는 혼용된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염되었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랬는데, 그들은 거리가 멀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귀찮기 때문에, 또 가깝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지방 세력의 저항이 굉장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당은 지방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것들로 말미암아서 큰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자기의 기득권들이 끼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싫어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제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산당 중심은 산당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당 매일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제사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제수 용품들이 거기 계속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용이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부와 여러 가지 많은 경제 상황, 경제적인 것들을 진행됐기 때문에 이거에 그 타격을 주기 때문에 이걸 쉽게 제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이 대통령도 바로 경질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을 없애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의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산당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감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다 없애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그 반대에도 무릅쓰고 이것을 없애버렸던 굉장히 훌륭한 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히스기야의 가장 큰 공적 중에 하나는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기도로 해결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로 해결했다. 기도로 해결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기도로 해결했던 것을 보게 돼요. 오늘 19장 1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들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요, 그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로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자기 혼자 기도할 수 없으니까 또 그 선지자한테 같이 기도를 요청하게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그 아수르에서 쳐들어와서, 아수르는 이미 그 북이스라엘을 다 그 먹었거든요. 그리고 남유다만 남아 있었는데 여기도 계속 먹으려고 계속 침범해 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가운데 그는 극한 공포와 이제 예루살렘 성전만 문 닫아놓고 여기만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 시간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승리했냐면 19장 35절에 보니까 18만 5천 명을 이기게 됩니다. 자, 19장 35절에 보면 왕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자기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고 나서 아침에 나가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죽어있는 거야. 송장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맡기면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조금만 교만해져서 자기가 한 줄로 착각하면서 맡기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을 못해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식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가장 좋은 점은 자기가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겼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하셨다.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아는 사람 인맥들을 지원해서 그 사람들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어디다 써먹어요? 이럴 때 써먹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으로 인생의 승부를 본 사람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어요. 근데 오늘 바로 성경 20장 넘어오면 이제 이 기도의 이 사람이 기도로 또 응답받는 장면들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을 병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20장 1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2절로 보면 그가 이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 그래서 낫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면 기도에 응답이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공식이에요. 하나님 나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하니까 응답함을 또 주셔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고요. 내 기도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너를 낫게 하시고요. 낫게 하시고 너를 이제 낫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해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멀쩡한 사람이 된다. 네가 걸을 수 있어. 이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러면 아멘하고 끝나면 다 낫고 끝나는 거예요. 그쵸? 그쵸? 자, 그래서 결국 생명이 연장이 됩니다. 20장 6절입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계획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수정시키기도 하고 변경시키기도 하십니다. 기도의 힘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기로 했는데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계획을 처리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다시 또 축복을 바꿔주시는 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움직여요.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움직인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게 바로 대표적인 사건이 요나 사건입니다. 요나 3장에 보면 이랬습니다. 40일이면 이 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3일 후에 멸망시킨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뒤집어쓰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백성들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요나서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계획도 바꿔요. 기도는. 이게 기도의 놀라운 힘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로 해결하고, 기도로 승부 보고, 기도로 해결함을 받는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왕이에요. 이랬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에서요. 기도로 모든 것들을 출발하고, 기도로 모든 것을 승리를 이루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예요. 응답도 받았던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병이 들고 나서 이 병이 낫자마자 이상한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예전에 그 믿음이 아니고요. 예전에 그 상황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병을 이렇게 병에서 오랜 동안 앓다가 큰 죽을 병을 남기고 나면 어떤 사람은 이제 나머지 인생을 더욱더 값지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변해요. 제가 아는 사람도 후두암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암에 걸렸다가 나았는데 갑자기 성격이 이상하게 막 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고 막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막 이상한 짓을 해요. 그래서 저하고 한번 싸운 적이 있는데, 왜 그렇게 변했냐고,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냐고 막 이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변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서 인생 어려움을 겪고 나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성격이 포악해지고 더 이상하게 막 자기 고집만을 내세우는 이상한 사람으로 변질돼 가는 경우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고 할수록 뭐 익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익어가는 것처럼 익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집불통의 사람, 이상한 대로 변해져 가는 사람이 혹시 우리가 아닌가 좀 진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바로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중대한 실수를 하게 되는데 한 가지, 첫 번째가 하나님께 징표를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 없는 행동인데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아니, 옛날에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믿었어요. 그리고 와서 그렇게 아멘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했어요. 근데 이제는 병을 낫자마자 무슨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나았노라 그러면 아멘하고 끝내야 되는데 내가 나았는지 이게 이제 의심이 드는 거죠. 내가 나았는지 확신을 나는 필요해. 그러니까 확신을 좀 줘. 말로만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해가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우니까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는,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게 되거든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하스는 오늘 바로 아버지죠. 아버지 때 만들었던 해시계인 것 같아요. 그 해시계가, 이렇게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시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일까요? 이게 원래 징표를 보여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런 증거들을 보여주었거든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부르셨을 때 그가 자신이 없어 하잖아요. 내가 누군가다, 난 못해요. 막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내 손에 가진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그래도 딱 잡으니까 뱀이 되잖아요. 뱀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던졌더니 지팡이 되고. 이런 능력들을 보여주고, 그것도 부진하니까 내 손을 가슴에 넣었어요. 빼니까 문둥병이 말하고, 다시 또 넣었다가 빼니까 나아지고, 이런 능력들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만들잖아요. 이건 믿음 없는 행동을 할 때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증표를 보여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의 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기도로 해결하고 하나님께 죽이시는 것도 받고 하나님께 해결하시는 것도 봤던 이 사람이 갑자기 아프고 나더니 이런 믿음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증표를 보여달라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어야 되잖아요. 믿고 믿음대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불신을 하게 되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이상한 데 찾아가서 확실하게 뭔가를 막 물어보기도 하고 보이는 행동들을 하고 뭐 이런 것들 다 믿음 없는 행동들이에요. 이거 우상이에요, 우상.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보여주는데 쫓아다니고 확신 있는데 쫓아다니고 이러면서 믿음 없는 행동들을 하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가장 잘못됐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만이죠. 자기를 과시한 겁니다. 따라서 자기를 과시했다.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바벨론에서 이 사람이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 사신단들이 왔던 것 같습니다. 사신단들이 와서 이제 병문안으로 왔는데 보니까 나아 있어요. 그러면 다 나왔고 멀쩡해. 자,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신자들에게. 누구를 증거해야 돼요? 나를 낫게 하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나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나를 낫게 하셨어.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을 믿어.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거 하지 않고 무슨 짓을 해요? 자기 자랑을 하는 거야. 자기 자랑. 무슨 자랑이에요? 자기 창고에 있는 것을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막 금은 보화 뭐 이런 거 다 보여주면 나 이런 사람이야. 자기 있는 누가 그거 알려달라고 했냔 말이에요. 이런 걸 자랑하고 금기구와 또 뭐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금과 여러 가지 많은 막 이런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이거 사찰단들에게 그거 보여줘요. 그 사람들에게 그거 보여주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랑하니까 이것들을 다 남김없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사람 전쟁에서 다 그 전쟁에서 다 사로잡혀서 나중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환관이 될 것을 내시가 될 것을 예언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18절.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럴까요? 아니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재물을 자랑하고 이런 히스기야가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냔 말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이걸 경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당시 자랑하던 그 나라 사신단들이 그 나라의 그 바벨론에게 이것들이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요. 또 뭐예요? 자기 자식들까지 다 사로잡혀가고 그 다음에 그 자식들도 다 내시가 될 것까지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렇게 경고했겠어요. 그 다음에 그게 약속이 됩니다. 24장 13절에 봅시다. 24장 13절 보면 약속이 성취됩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됩니다. 교만했던 마음 때문에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15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15절은 이제 자녀들 빼앗기는 장면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가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고 그랬어요. 다 빼앗겨, 다 사로잡혀 갔어요. 이게 오늘 성경에 보면 병 낫고 나자마자 그는 나머지 15년밖에 안 산다고 하면 그 값진 인생을 어떻게 살 거예요? 아깝잖아요. 15년 동안 그동안에 개혁했던 드라이브를 다 총목라해서 더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다가 가도 모자랄 텐데 이런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산 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왜 살았어요? 그때 딱 죽었으면 정말로 좋은 왕으로 남았는데 이걸 죽지 못하고 15년 연장시켜놨더니 엉뚱한 짓 해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망하게 된 거예요. 결국 그 아들 때문에 망하게 되는데요. 아들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고 예언하시잖아요.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왜 연장을 시켰냐고요. 연장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자랑질, PR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SNS라고 하는 게 젊은 사람들은 있어요. 그래서 뭐 인스타라고 하는 뭐 거하고 그다음에 뭐 페북이라고 하는 페이스북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상을 소개하는 건데요. 다 볼 수 있어요. 저도 하고 있는데 좀 민망하게는 저는 이제 공연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제가 알리기 위해서 했던 것들을 좀 소개하고 뭐 이런 것들을 왜냐면 홍보해야 되니까 하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 좋은 음식점 가고 먹었던 거 맛집 막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리고 그다음에 저 여행에서 좋은데 나는 뭐 여기 발리예요 뭐 여기 어디에 뭐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알리고 이러면서 자기가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자기의 명품 신발 뭐 했던 거 좋은 차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이러면서 자기를 자랑하는데 너무 많이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약간 멈춰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을 얼마나 드러난 일에 얼마 많이 내가 노력하고 그런데 얼마 많이 SNS를 활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SNS상에서 주님 자랑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그 설교도 잠깐 이렇게 컷해서 올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은혜 받았던 말씀 잠깐 올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얼마만 이런 데 투자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어땠고 내가 왕년에는 이랬고 자기 자랑과 자기 자식 자랑과 막 이런 거에만 혈안되어서 온전히 그 인생을 소비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기 자랑, 자기 자식 자랑, 누구 자랑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높이기 위해서 내 인생의 삶을 연장해 줬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연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다 죽었어요. 저도 그 몇 년 전에 맹장 수술했고요. 옛날에는 복막염 이거 터지면 다 죽었어요. 수술하지 못하면. 제가 그 어린 시절에 그걸로 배 아프다고 그래서 죽은 사람들 꽤 많이 봤거든요. 또 소장이 막 막혀가지고 병원에 이제 입원했던 적도 있는데 이거 막히면 죽어요. 그런데 병원 가고 막 코에 뭐 지금도 끔찍해요. 뭐 이거 끼워넣고 뭐 이래서 있으면서 약 먹고 치료하고 그래가지고 겨우 살아났는데요. 저도 지금 덤으로 사는 인생의 삶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있을 거예요. 덤으로 살고 있어요. 이 삶을 어떻게 살 것입니까?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단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며 살자. 자, 그래요. 미래를 좀 생각하면서 성경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살아있는 동안에 평화와 안정이 지속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때에 잘 먹고 내 때에 잘 살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내 후대에 뭐 무슨 그런 영화로운 삶을 기대하는가 뭐 이런 내용이에요. 대충 이런 마인드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훌륭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근데 피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가로막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나는 할 수도 없지만 내가 내 자녀가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아주 많이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건축했었거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내 때에만 죽고 끝나면 많은 인생을 살면서 하기에 가장 미련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보면요, 내 때보다는 내 다음 때를 더 잘 사는 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잘 나오고 나만 살다가 교회가 여기 작년에 끝나면 안 돼요. 나보다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다음 젊은이들이 더욱더 넘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 두는 마인드가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의 가장 큰 잘못된 것 중 하나는 이 자식을 잘못 교육했다라는 거예요. 자식을. 정말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 자식인데 그 다음 장에 나오는데 21장에 보면 최대 악이란 악은 다 했던 왕 중에 하나가 이 아이를 언제 낳았냐면요. 생명이 연장된 이후에 한 3년 만에 낳은 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연장시켜준 다음에 낳은 자식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한 11년 정도밖에 인생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녀들을 위해서 앞으로 네가 왕이 될 텐데 내가 은혜 받았던 내용을 다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아들아 이리 와서 봐봐.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식과 방법대로 이 땅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셔서 안정을 주셨어. 그리고 앞으로 네가 왕이 되면 많은 부족에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정적인 모사꾼들이 와서 뭐 우상도 숨기자고 하고 더 막 번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상한 그 우상을 끌어들이고 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거야. 근데 거기 넘어가지 말거라. 그 하나님의 식과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넌 딴 사람 말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성전에 가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것을 경험했던 것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게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교육하지 않았어요. 지 맘대로 살게 내버려뒀어요. 그리고 왕위를 물려줘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하의 이상한 왕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악행들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므낫세의 악행 55년 동안 오래 통치했어요. 55년 동안 통치했는데 가장 악행 첫 번째가 산당을 다시 세웠어요. 아니 이 산당을 이게 다 끊어버리고 아버지 때 유일하게 업적이 산당을 제거했던 것을 다시 제거했던 건데 이걸 다시 살려요. 두 번째 바알과 아세라를 다시 섬겼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알과 아세라 신을 다 물리셨는데 이걸 다시 또 끌어와서 다시 섬깁니다. 세 번째 성전을 더럽혔어요. 어떻게 해서 더럽혔냐면 성전 안에 우상들을 끌어와가지고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히는 이런 짓을 했습니다. 네 번째 1월 성신과 신접한 자 무당들을 끌어들였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무속이나 무속들 다 끌어들여가지고 그들을 같이 섬겨요. 그러니까 완전 개판이 됐어요. 개판 나라가. 갑자기 아들 때와갖고 왜 이렇게 됐냐고. 이 선한 왕 때에 자녀가 마지막 때에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씌워서 죽였다는 이야기도 해요. 자기 말을 안 듣는 사람 선지자들 자기에게 직언하고 나쁜 잘 쓴소리하는 사람들 갖다 다 죽였어요. 이런 나쁜 왕이 되었던 게 바로 므낫세 왕이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만들었어요. 망나니로 키웠어요. 마음대로 이렇게 내버렸어요. 자기에게 물려줄 왕이라고 한다면 그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죠. 근데 이걸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엉망이 돼버리고 결국에는 끝장이 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의 멸망을 가져온 게 이 두 아버지와 아들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멸망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 연장시킨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진단해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명 연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기도로 승리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로 승부를 받던 사람이잖아요. 기도로 매 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 승부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받으면서 이 시대를 견뎌내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악행들이 있습니다. 이 악행은 닮아가면 안 돼요. 불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보고 나서 믿는 신앙, 뭔가 짜릿한 경험을 해야만 믿는 신앙, 이것을 이제 그건 초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에요. 초보 때 어느 정도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 혈한 데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온전히 믿고 믿음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나는 누구를 자랑하고 있는가?
나를 자랑하고 내 자식, 내 옛날 때 나 때는 말이야 옛날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내 자식을 자랑하고 누굴 내 재물을 자랑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자랑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젊은 사람들 만나면 음료 따지면서 아유 덥지 자 시원한 거 내가 사줄게 하면서 사주면서 내가 살아온 이야기 한번 해줄까 그러면서 내가 그 인생을 살아봤는데 말이야 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어. 그리고 와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게 한 적이 없어. 나와 동행해 주셔서 그분을 증거하면서 너 가까운 교회 나가든지 아니면 다음 주에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볼래 이야기하면서 인생이 하나님 앞에 곧 서게 될 텐데 어떤 모습으로 쓸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다 갔더라. 이게 바로 사사기는 모든 왕들 중에서 나쁜 왕들의 모습,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잘 먹고 잘 살다 죽었더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다가 죽었다. 수많은 영혼을 위해서 전도했다. 이런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해줄 말이 있잖아요. 뭐 하다 왔니? 그러면 할 말이 있잖아요. 할 말이 없는 인생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낭비적인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을 마지막까지 투혼하시면서 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더욱더 편한 자리, 사람들이 오기 좋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윗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 그 오래 있는 사람 중에 하나는 기득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권력들이 있어가지고요. 그 사람들의 틈을 가지고 그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교회가 수많은 교회들이 많아요.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수많은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새로운 사람이 오고 있다가 적응을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 여기도 끼리끼리만 있는 거구나. 여기도 자기들만 유하고 있구나. 이게 죠. 우리는 내가 헌신하더라도,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 어린이들, 막 이런 사람들이 편하게 와서 예배 드리고 편하게 올 수 있도록 우리들이 같이 그들을 섬기고 봉양하면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더 성숙돼 가는 그런 신앙인들을 가질 수 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면서 같이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초반기에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응답받으면서 기도로 승리했던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가장 큰 실수는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교만한 마음, 또 불신앙의 마음들이었습니다. 불신앙의 마음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